가십시오. 세계살이 선교사입니다.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좀 전에 불렀던 134장 찬송, 그 찬송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 뭡니까? 우리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구원사에게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죽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시잖아요.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날을 기념한 게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까지 걸어오신 그 삶을 돌아보는 귀중한 날이 오늘입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송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냐, 그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그 찬송 잘 모르는데요, 유튜브 들어가서 찬송가 134장 치면요 다 나옵니다. 따라 부르면 돼요. 그리고 노래 안 불러도 그 가사만 믿음으로 다 여러분이 음미하면요 굉장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찬송 부르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주식이 상한가를 쳤어. 또 로또 1등 당첨됐어. 좋은 소식입니까? 불과 며칠 있으면요 죽는데. 그래서 대통령 특사로 사형 집행이 정지돼 가지고 사면 받아 가지고 석방되는 겁니다. 실감 안 나죠? 아마 실감 나는 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나는 사형수 돼 본 적이 없거든. 그렇죠? 그러나 사형수보다 더 심한 게 뭐냐? 모든 우리 인간은요 성경적인 죄 때문에 사형형을 받은 존재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입에 재봉틀을 왕복을 받아도 그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거든요. 모든 인간이 죄에 빠졌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잠정적인 사형수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바로 옆에 사람이 지금 잠정적으로 사형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잠정적으로 사형받은 사람이요.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잠정적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이미 언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 죽은 상태가 도대체 뭔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건요 인간의 최악의 영적인 상태 아닙니까? 세상 모든 조건을 다 갖춰도 아비가 마귀에게 너무나 끔찍한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어떤 분이요 예수님이 구경시켜준다고 지옥을 구경한대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요 구경 갔다 오는 데가 아니거든요. 가면 못 옵니다. 천국 갔다 온 간전테이프도 돌아다니는데 싹 다 그건요 꿈의 따름이지요. 실제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천국에 있는 거 어떻게 압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배경을 진짜 제대로 맛보면요 그거 믿고 누려지거든요. 그래서 지옥 구경시켜준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성경은 뭐 지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가보니까 똥물이 파도치고 있더래요.
거기에 네 사람 공자, 석가, 마호메트, 김일성이가 똥물 속에서 고기를 들더래요. 그걸 보고 야 지옥도 살만하네 그랬는데 동시에 뭔가 소리가 들리기를 휴식 끝. 휴식. 예, 휴식 끝. 똥물 속으로 입수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래 똥물 속에서 살 수 있는 데가 지옥인가 보죠. 그 정도 같으면요, 살만하겠지만요, 비교가 안 되는 데가 지옥이거든요. 왜냐? 너희 아비 마귀와 영원히 고통당하는 게 지옥입니다. 끔찍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마귀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예배도 드린다고 뭐 제사도 지내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요 귀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든 병들었든 가졌든 못 가졌든 죽음은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지옥 같은 고통들이 또 후대에게 또 대물림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천국인데 저 같은 경우는요 죽음이 두렵진 않아요. 왜냐? 죽음은 제가 한번 통과해 봤거든요. 죽음이 두렵지는 않는데 오래 살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과 헤어지기 싫어서. 그리고 저는 앞으로 세계 보고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도 모르면서 죽으면 영원한 형벌에 빠진다는 걸요 알거든요. 내 영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죽는 순간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몸이 뒤틀릴 정도로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는 순간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고백하면서 돌아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저 십자가에서 완전 끝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됩니다. 그리고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이런 완전한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섭고 점수를 의지하는데 그 사람들이 용하다 그러지만요 사실은 귀신에게 완전 장악되는 코스가 그 코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한 답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뭡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부터 예수 재림의 날까지 모든 인간 문제가 바로 죄 문제입니다. 이 죄가 인간 문제의 근본이에요. 제가 40년 사역 70평생을 두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문제는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는 사람 왜 안 하는지 저는 알아요.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누리시길 바랍니다. 얼마만큼 누리면 됩니까? 취할 만큼 누리면 돼요. 중독될 만큼 누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아담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지은 죄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 없다고 딱 잡아 떼는데 그건 세상 종교의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내가 지은 죄보다 더 근본 원죄를 얘기합니다.
조상 아담의 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인간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왕노릇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자꾸만 이간질시키는 이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수도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절대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율법과 윤리 도덕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거울을 보면요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얼굴 보이는데 고치고 손댈 때가 많습니까? 거울 보는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고 아 이게 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내 꼬라지를 살피는 겁니다. 율법이 바로 그 기능입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왜 하지 마라 그럽니까?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 존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열심히 잘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 다 지켰습니까? 율법 다 지켰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하자 없어요? 다 지켰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구원자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율법을 지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 지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애쓰고 콧물 다 쏟고 발버둥 치고 통곡하면서 금식하는 게 율법 지킨 겁니까? 아니거든요. 근본 원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 내가 바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믿음의 눈 열리는 게 율법을 지킨 거예요.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요 율법 지킨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 지옥 문제까지 단판에 영원히 끝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아마 처음 들은 분도 있을 겁니다.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학교에서 가르쳐줍니까? 철학 박사 가르쳐줍니까? 못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남자의 후손은 모두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죠. 남자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오실 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성취가 뭡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는요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해요. 왜? 죄로 오염된 남자의 후손은요 자격이 없거든요. 아무리 훌륭해도 자격이 없습니다. 전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체로 오셨는데 구원자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을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배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배후가 마귀입니다. 마귀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끝났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 인도받으면 돼요. 그렇죠?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민간요법 병원 다 해도 안 돼가지고 포기했어요. 다행스럽게 전도자를 만났는데 전도자가 뭐라 했느냐? 암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다. 문제는 당신이 죄사함부터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나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게 죄사함 받는 게 아니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죄사함만 받으면 병 안 나도 됩니까? 죄사함 받는 게 병 낫는 것보다 더 우선입니다. 그렇지요. 죄사함 받지 않고 병이 났다. 진짜는 해결을 못한 겁니다. 문제 해결보다 죄사함이 먼저거든요. 순서를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요. 심상찮게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다. 아니 네가 누군데 하나님 외에 죄사할 권한이 없는데 죄사함을 얘기하냐. 그랬더니 묻습니다. 예수께서 죄사함 받는 거하고 병 낫는 것 중에 어느 게 쉽겠냐. 여러분 죄사함 받는 순간 중풍은요 병도 아닙니다. 제가 중풍으로 쓰러졌잖아요. 그러나 저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제게는요 중풍 문제 아니었어요. 죄사함 받지 못하면요 건강한 사람도 사실은 병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드러난 어떤 문제보다는 본질을 따지거든요. 드러난 문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문제이지만요 본질은 영적 문제거든요. 그리고 드러난 문제는요 시간 지나면서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못 고친 거 이제는요 정복을 하는 병들이 많잖아요. 나병 같은 경우 그렇고 암도 불치병이라는데 지금 정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는요 수억만 년을 살아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오직 사망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하지 다른 걸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람들아 죄사함 받는 게 쉽겠냐 중풍 나는 게 쉽겠냐. 중풍 나는 게요 1000만 쉬워요. 그러면 왜 어려운 죄사함을 얘기해가지고 시비를 당하냐. 예수께 바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병자에게 일어나 침 담그고 집에 가라. 죄사함 받은 그 병자 병 나라 소리 한 적이 없었는데 침 담그고 집에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죄사함으로 인생 문제 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믿음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죄인된 인간을 의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받는 순간 재산이 늘었다. 그건 능력 아니거든요. 복음 없는 부자도 많습니다. 건강 회복되었다. 그것도 능력이 아닙니다. 왜? 복음 없어도 건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럽니까? 복음 받는 순간에 죄인이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지고 본질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죄 없어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잖아요. 정서적으로 도움됩니다. 그러나 절대 의지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반려동물은요 귀여워하고 또 이빨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되면 그 우상되거든요. 왜 반려동물을 의지합니까? 우리와 질이 달라요. 그래서 개새끼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 우리 인간과는 질이 달라요. 그래서 의지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할 수만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합니다. 급할 때 AI 보고 그 성경 구절 어디지? 저도 한 번씩 물어요. 내가 찾아주면 시간 걸리는데 물으면요 금방 찾아주거든요. 그러나 그걸 자꾸 의지하면요 성경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 임금 마귀라 그러잖아요. 임금 노릇하고 있는 마귀가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걸 알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죄 없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언제 끝납니까? 죄산 받는 순간 문제를 얘기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집 임방과 석주에 그 피를 바르는 그날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됐어요. 애굽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바로왕이 나서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등 떠밀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요 유월절과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홍해지만요 홍해 바다에 그 군대는 다 빠져 죽었습니다. 반면에 유월절 체험한 이스라엘은요 그 홍해가 오히려 대로가 돼가지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난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 DNA가 완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니 감독 크게 여태까지 여러분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살 겁니까?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는 길이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다 끝내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이제 애굽을 꺾고 출애굽한 얘기, 그리고 10절에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일들을 가나안 사람 듣고는요 1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려 하더니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저 이스라엘 저것들이 애굽을 꺾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고 광야 그 어려운 코스도 통과하고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눈앞에 왔다. 뭉쳐서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들 중에 기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과 화친해야 되겠다. 이스라엘과 친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한쪽은 싸우자 나오고 또 한쪽은요 이스라엘과 화친하겠다.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모리 연합군은요 완전 망했습니다. 화친한 기본 거민은요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산 구원을 받지요.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내가 어떤 미션의 답을 찾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해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6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지금 그 소문 지금 듣잖아요. 지금 난립니다만은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 사는 세상과 지금 똑같잖아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말세에 일어날 상황과 징조들 얘기인데 우리가 미디어로 듣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미션을 잡아야 됩니까?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야 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요? 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름값 폭등하고 난리치고 상관없습니다.
옳으면 그저 옳은 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쓰지. 왜 걱정합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세계 복음화를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주신 절대 목적이 그거거든요. 성경은 윤리 도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원색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증거되는 것이, 세상 모든 민족이 증거되는 것이 성경을 주신 절대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줄이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단어가 딱 남습니다. 인생 문제 완전하고 충분한 해답이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으로 상징된 이 사단 권세가 꺾임을 믿음으로 받으면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흑암이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은요, 누구도 못 이겨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미국의 최강 군대가 공격해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잡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앞에만 꺾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도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왜? 홍수 재앙으로 다 몰살당하지만요,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살아요. 깨끗하냐 더럽냐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방주 안이냐 밖이냐가 절대 기준이에요. 그게 죽고 사느냐의 기준입니다. 세상 종교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기준 삼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자 사단, 이간자 마귀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묻지 않고 구원의 방주인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만 따집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살고 바뀌면 훌륭해도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 저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 말은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왜 함부로 살면 안 됩니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그 삶이 복음 전파에 절대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하지 없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세요. 6월절 양 잡아 집 인방과 설주에 피 바르면요, 노예된 그 애굽에서 해방받습니다. 그 말은요, 죄와 흑암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것이죠. 희생된 6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우리를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사실적인 권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다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음 가지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아니,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깁니까? 깜빡깜빡해도 칠흑 같은 어둠이 절대 빛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깜빡깜빡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되네. 맞습니까? 네. 맞죠. 그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두 중국집 가서 밥 먹었어요. 밥 먹었는데 나오면서 우리 김 장로님이 카드를 딱 걸었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면 돼요. 어떤 사람 내 먹은 내 내면이다 그러면서 지가 꺼내고 그러면요, 아마 장로님이 싫어할 거예요. 섭섭해요. 내가 다 계산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세상에는요, 굳이 내 먹은 거 내가 낸다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과 종교라 그러죠.
우리 기독교는 율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깨달았으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종교는 또 뭡니까? 종교는요,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자꾸 과시하는 게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일만 해요. 내가 얼마나 선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거부하고 안 믿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하나님의 절대 의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문제를 영원히 끝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어서 내 죄 문제 다 끝낸 걸 믿고 인도받는 게 참 회개입니다. 그게 참 회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을 들었으면요, 아, 믿으면 되는구나.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지만 믿으면 하겠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이 믿음이 24 여러분의 마음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이 뭡니까? 반드시 현장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식이고 또 우리가 퍼뜨려야 될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이건요, 엄청난 우리의 배경 아닙니까?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능한 엄청나고 완전한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 믿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메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하,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에 취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지만요, 엄청난 배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25를 기다리는 거예요. 24 누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임하는데 그걸 보고 응답받았다, 문 열렸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요, 24 기도 누림 속에서 기다리는 이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침에는요, 복음 집중으로 나를 살려가지고 힘을 얻고, 낮에는요, 만남의 축복 속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기도 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키워가지고 미래를 정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만큼? 내가 안 보일 만큼.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안 보일 만큼. 그렇죠? 하나님 주신 게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내 거저 고집하는 거는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내가 안 보일 만큼.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 것에 취하는 게 중독 아닙니까? 그럼 손해가 너무 막심하거든요. 절대 세상 것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말씀 붙잡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는요, 하나님 주신 걸로 내가 완전 덮일 만큼, 내가 전혀 드러나지 않을 만큼 넣어야 돼요. 미래 정복은 세계 복음입니다. 증인들이라는 이 언약 성취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세계화가 너무 절실합니다. 세계화의 그릇을 갖춰야 돼요.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복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세계화죠. 아브라함 보고 너로 인해 천만민이 복받을 걸 말씀하셨어요. 아니, 고향을 떠난 나그네 보고 너로 인해서 천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화를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 보고도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여러분, 어떤 입장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형편대로 세계화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럽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촛대를 옮기는지 아십니까? 세계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미국은 오히려 세계 복음화의 문을 지금 닫고 있습니다. 이민문도 자꾸 닫고 그렇게 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은요 지금 다민족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몽골의 수도 어디죠? 울란바토르에 가면요 서울에 댕기는지 몽골에 왔는지 모른대요. 왜? 몽골이 워낙 한국화돼요. 그래서 지금 다민족이 몰려오는데 저들에게도 영주권 줘야 돼요. 우리 한국이 인구 소멸 국가 된다는데 저들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애도 낳고 세계화의 페달을 밟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오니까 세계화 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이 세계화 안 되면요 하나님 강제로 세계화를 진행하시거든요.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요 애굽에 400년 노예가 됐습니다. 가나안에 전쟁 터지고 또 바벨론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돼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왜 그랬습니까? 세계화에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못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렇게 세계화 시키는 겁니다. 이란 전쟁도 지금 세계화의 한 방법입니다. 한국 방산이요 지금 획기적으로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의 최고 혜택을 우리 대한민국이 받을 가능성이 커요. 지금 방산 어떤 분야는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앞선 분야도 생기고 있어요. 전 세계 지금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실전 배치를 했어요. 지금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막 미사일 쏘고 하는데 그 미사일을 뭐가 막았습니까? 천궁2가 막았잖아요. 96% 요격률 96%.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 쏘지 않을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십니다. 왜? 대한민국은 세계 복음화해야 될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방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무기 연구하는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세계 최고의 무기들을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게요 복음과 세계 복음화와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요 나라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 그러지만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치 문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부자 되고 대통령 되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증인 되라 그러면요 잔뜩 부담 느낄 건데 증인 되라가 아니고 증인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미천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저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모든 문제 결자 그리스도의 소문을 퍼뜨린다면요 오늘 본문의 기본 거민들처럼 이 사람들은요 소문만 듣고도 살아남잖아요. 소문 듣고 오히려 대적하기 위해서 뭉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싹 다 망했어요. 그런데 소문 듣고 이스라엘과 화친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기본 거민은 다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퍼뜨릴 소문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원색 보고 인생 근본 문제,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의 최고의 배경.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에 취할 만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소문이 퍼져야 돼요. 그 맛본 사람 잘 없어가지고 지금요 퍼져야 될 소문 퍼져야 될 이 비밀이요 지금요 지금 썩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보좌의 축복에 완전 취해야 돼요. 중독될 만큼 취하고 그러면요 틀림없이 소문은 번져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시니까 바벨론을 애굽을 꺾으니까 홍해를 가르시니까
광야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 대적들이 무너지고 그 소문들은요 자동적으로 번져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적도 일어나겠지만요 그 소문 듣고 구원받을 사람 가난 기본 거민들도 생기지 않습니다. 가난 정복은요 7족속 31왕을 침략하라는 건데 기본 거민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본 거민을 살리면요 가나안 정복은 떠난 당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을 취할 만큼 누리시고 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이스라엘도 오신 하나님의 손길과 애굽과 바로왕을 꺾고 홍해문을 맞으시고 광야길 대적을 꺾은 소문을 들은 기본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칠곡과 대구 땅 237과 5천 종족 중에 소문으로 퍼져서 생명들이 살아나 구원받게 하시고 공격하는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죄와 그 저주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취한 성도들이 일어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온전히 증거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